저는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7명의 팀원분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공항, 이제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좀 어때 보이나요? 표정이 어때 보이세요? 밝죠? 밝았습니다. 이때는 정말 밝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5월 달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아마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적어도 저희가 몇 달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함께 모여 회의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몽골 땅에 갔는데 예기치 못한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 선교를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의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정작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역들을 하나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마음, 이 팀원들의 마음이 처음에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참 난감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 몽골 땅에서 우리 가운데 과연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라고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루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음 날의 사역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사역을,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저희가 선교 갔을 때에 많이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팀을 위해서 300명이 넘는 기도의 용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저희 선교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가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분의 목사님을 만나고 6분의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몽골 땅 가운데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숙인 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숙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교제를 하고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이 안아줌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분들에게 이 안아줌이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한 교회예요. 빈민가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이 빈민가, 누가 이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몽골 땅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무 많이 보았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희가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하나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 선교에 있어서 참 귀한 자산이고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이 저희 선교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모습이 저희에게만 있었을까요? 저희 선교팀에만 그렇게 있었을까요? 2달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이 단지 우리에게만
우리 선교팀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믿음의 위인들도, 또한 믿음의 용사들도 동일하게 경험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정말로 기도가, 또한 준비한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성경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본문,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막, 제사, 족보, 율법,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는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볼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성경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게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읽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유사한 것 같으면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왕기 상하,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대 상하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고 저게 이 사람이고 이게 왜 여기에 나왔지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어렵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들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해라. 회개해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상하는 좀 달라요.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들이 없어요. 남유다, 순수 다윗의 혈통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수많은 왕들의 죄악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너희들 여전히 날 떠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나는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회개, 역대 상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큰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열왕기 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이곳에 이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산당을 세워요. 이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가라는 것을 이 앞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의 아버지, 이 사람은 아몬이에요. 이 아몬이라는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하였다. 그 아빠를 따라서, 그 아버지를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악행을 그대로 이어가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우상숭배로 대표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도 우상숭배로 대표되던 사람, 그 아래 누가 나왔냐면 요시야 왕이 나온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왕에 올라온 나이가 8세인데 26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 26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보니까 성전에서 보니까 왕궁에서 보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그것을 본 나이가 26살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 아닌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얘기해요. 저기 저 성전을 좀 수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할 때에 수리하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 뭐가 있냐면 헝금함이 있는 거예요. 헝금함. 이 헝금함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헝금함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주 헌금을 한다면 율법책이 헌금함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매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율법책이 헌금함 안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저 구석에 팽개쳐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율법책을 찢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까? 아니요, 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율법책을 찢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의 옷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분당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포될 때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율법책을 찢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옷을 찢으시겠습니까? 부디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당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책을 보고 듣고 마음을 찢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죄로부터 다시금 뛰쳐 나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시야는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제단을 쌓기 바빴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쌓았던, 그동안 아버지가 쌓았던 그 모든 제단들을 산산이 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뼈를 가져와서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살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야? 뭐 보복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뼈를 제단에 불사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수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또는 뼈는 생과 사를 이어주는 매개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뼈와 시체는 죽음과 삶을 연결해주는 매개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는 뼈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 사람의 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사람은 존재한다라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든 뼈를 다 긁어 모읍니다. 제단에서 살라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를 과연 구할 수 있는지 봐라.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는지 한번 봐라. 예요. 또는 이제부터 우리 나라에 우상 숭배자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 요시야의 마음이 지금 이 제단에 불사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민도 하지 않아요. 즉각 모아서 태우고 부수고 빻는 것이 바로 요시야가 했던 엄청난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말도 안 되는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16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언제 과연 나타난 얘기냐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였던 선포입니다.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의 핵심은 방금 읽었지만 이런 겁니다. 너희 제단 다 부서질 거야. 너희 선지자들의 뼈 제단에서 다 불살라질 거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뼈 다 불살라져 버릴 거야 라고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언제적 얘기일까요? 언제적 얘기일까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60년 전 얘기예요.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 360년 전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의 예언과 선포가 지금 36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름 없는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당시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너희 다 망가질 거야. 다 부서질 거야. 다 불태워져 버릴 거야. 라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래, 기다려보자. 언제 불타는지, 언제 부서지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을 기다립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선포,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기도,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3 이제 100일이 깨졌잖아요. 우리 고3 또는 재수하는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하는 방황하고 있는 가정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업장에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을 품고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난관으로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신자 기도 잘 들어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면서요. 기도하면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현재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재 나의 상황은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10년이면 많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제가 20년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이름 없는 선지자의 선포, 죽을 때까지 선포의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던 이름 없는 선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없는 그 선지자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포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은 잊고 잊혀지고 망각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세워서 우상을 척결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360년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주장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여전히 일하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라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어머님의 기도예요.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22장 1절에는 이 요시야 왕의 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디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름에는 신앙이 녹아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면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이름에 부모님들의 소망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담겨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제가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 여디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아주 예쁜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 솔로몬의 이름 혹시 아세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그러니까 여디디아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의 남성형, 여디다는 여성형. 약간 요 차이인데 우리가 볼 때 뭐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아버지가 아다야라는 사람이야. 아다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의 딸이 여디다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사장의 딸이고 외할아버지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우상숭배를 가득하는 그곳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니까 시아버지도 우상숭배자, 그리고 남편도 열렬한 우상숭배자.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를 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태어나요. 요시야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왜요? 아빠와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아이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앙을 가진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채워주신 분이야. 자녀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에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왕이 돼요. 8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8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었지만 요시야가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새길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신방을 가면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조금 어린 자녀들, 청소년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자녀를 기도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우리 아들이, 딸이,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뭐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예배를 떠나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을 때 많으시죠? 기도해도 그 기도에 어떠한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의 기도를 결코 배반치 않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이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배반치 않으신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요시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몇 살 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됐죠? 16년이에요. 16년. 엄마가 기도할 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기도해도 우리 자녀 정말 이거 바뀔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아빠와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데 과연 우리 아이 신앙 제대로
주님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과정들 가운데, 그 기도의 과정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녀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분당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도 그 선교사님과 잠깐 좀 카톡을 좀 나눠봤습니다.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요즘 상황은 좀 어떠신지 한번 좀 카톡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나름 한국에서 잘 나갔던 의료인이에요. 나름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그냥 평생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몽골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 몽골을 향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한 영혼들을 섬기게 할 그런 마음으로 몽골 땅에 가게 되었어요. 몽골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 사역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좀 제재가 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 제재가 있어서 그동안 잘 운영해왔던 이 의료 사역을, 의료 선교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병원 운영도 또 의료 사역도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었거든요. 야, 이게 그냥 뭐 앞으로 잘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사님의 의료 사역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정말로 완전히 차단된 것 같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사님께서 한 기도 모임 가운데 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제재가 많아서 운영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것들이 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 찬양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어렵잖아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하나님 기쁜 일 하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왔는데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내 좋다고, 나 좋겠다고 이거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뭡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저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제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 봤을 때는 몽골 땅의 복음의 사역이 정말 이렇게 막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사역들이 막혀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제 오판이었어요.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막힌 것 같지? 아니, 나 여전히 일하고 있어. 나 여전히 그 몽골의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5명의 선교사 목사님과 6명의 선교사님들을 보여주시면서 평신도로, 교역자로, 빈민촌에서 의료 선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보면 한 선지자의 선포같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것 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바뀔까? 우리 자녀 변할까? 하나님, 우리 자녀 너무나 지금 욕이 많은데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요시아의 어머니의 모습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로 주님 열심히 사역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한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선지자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36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요시아의 어머니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요시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복음이 몽골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지금 곳곳에서, 몽골 곳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 내용에 너무 우리가 주안점을 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내 기도 제목입니다. 아니요, 계속 기도의 내용에 주안점을 넣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몰두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며, 때로는 내 눈앞에 어떠한 응답이 있지 않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기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